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절기상으로 춘분이었더라고요. 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 예배를 영어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워십 서비스입니다.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에게 복 좀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그 바람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정신은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병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치료되었음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놓여나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신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덕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날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세속적인 것으로 배불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챙겨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와 정신적 기갈에 있는 조국의 뼈아픈 현실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조국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배도의 길을 걸으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셔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이신 안도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병마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덕에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우리 사순절 묵상 달력과 또 매주 묵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리고 구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 탄생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의 그 뜻깊은 발걸음들을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즌 2라고 해야 할까요? 벌써 만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되었는데요. 피터버러 지역은 레드존에 현재 해당이 되어집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예배당 사용을 받은지 가능하시고요. 또 10분 이내 안에 가운데서 모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0명까지는 예배 드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활주일에는 가능한 분들 예배당에 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계정들 구독하시면서 우리 그 예배에도 함께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온라인 성경 읽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성경 읽기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며 찬양과 교제 가운데 그 시간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하는 방법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의 귀한 정성과 헌신들이 잘 전달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성전기도회 날에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또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셨어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국 아틀란타에서 벌어진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들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인종차별 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졌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과 사회 가운데 혐오와 차별이 없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백성에게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보이지 않는 권능,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네, 성전의 비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모세의 성막을 솔로몬이 건물로서 세운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나중에는 여러 차례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파괴되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솔로몬을 좋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아, 그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솔로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성경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은 여기서는 이 전쟁을 대비하는 그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말 많이 갖고 있어봐야 그게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된다. 이거는 물질 숭배로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왕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다가 두고 그것을 읽고 따라야 한다. 이게 왕에 대한 지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이 있었어요. 말이 얼마나 있었냐? 마차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은 12,000명 정도가 있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집트에서 수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교역하면서 그렇게 많이 수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아내가 있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네, 첩은 300명. 후궁과 첩이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로몬 주위에 1000명 넘는 여인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솔로몬은 핑계를 대기를 옆에 나라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그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맡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라는 겁니다. 또 은과 금을 아주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금방패가 200개, 큰 금방패가 200개, 그리고 작은 금방패가, 스몰 사이즈 금방패가 300개 정도.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금방패 갖고 나가고서 화살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왕의 위용을 과시하는 전시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왕에게 금지시킨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탐욕이 너무너무 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6절과 9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솔로몬이 그 화려함의 영광을 누렸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초심, 그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서우고 신앙의 배신자가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마음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솔로몬이 공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 텐트인데 그것이 건물인 성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요,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을 비교를 해보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되면서 연속성이 없어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 우선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건축 이야기를 보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설계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기록을 보니까 출애굽기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추진하셨고 또 짓는 과정도 직접 지시하시고, 이게 뭐예요? 구상도 하나님 하셨고 계획도 하셨고 진행도 감독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모세와 그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성막을 완성시켜 나아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보면 달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건축 과정을 진행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나오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기사에는 온통 솔로몬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는 씨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나올 씨.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아들이라고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면서 성전을 지은 것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다라고 할 때에 반면에 성전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명령이 아닌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을 만드는 과정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와 역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막 만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해서 일하고 자원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감동, 자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 이렇듯 성막은 백성들의 기쁨과 자원함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원함, 감동되어서 하는 것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강제 노동자로 징용합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더라. 3만 명이 3교대로 시프트하면서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면은 13만 명의 또 다른 노동자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제 노동이라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왕들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노예들을 억지로 강제 노동시킨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강제 노역을 그만시키는 왕, 세금 좀 그만 걷는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발적이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비교가 되죠. 성막을 짓고 기구를 만드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에는 백성들은 돈도 내야만 했고 또 강제로 노동에 끌려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막과 성전에는 차이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막에 비해서 성전은 사이즈가 아주 확 나중에 커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값비싼 자재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뭘로 만들었어요? 주재료가 대부분이 나무, 그것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 이 조각목은 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갖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전은 나무들이 있었다면 그 주재료가 뭐였냐면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냥 백향목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 예, imported from 레바논. 네. 근데 이 백향목은요, 성경에서 주로 자랑,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또 성막의 구조가 나중에 성전으로 갈 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변경합니다. 그래서 뭐 안뜰도 바깥뜰도 만들고 지성소 구조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솔로몬 성전의 이 단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없던 것도 생겨나요. 다락방도 만들어 놓고 뭐 창문도 만들고 곡간도 만들고 입구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여러분 이 입구의 기둥이요, 뭐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래 갖고서 그거 흉내내 갖고서 한국 교회들 보면은 막 앞에다가 두 기둥 세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방 신전의 모형을 갖고 따온 거예요. 성소 안에다가 금으로 다 입히고 바르고 막. 이유가 뭔지? 편리함과 화려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조금 더 편리해 보이고 이러면 조금 더 화려하겠지라고 하는 쪽으로 개조가 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점들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것입니다. 성막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장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나타나셔서 네가 참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인정하면서 칭찬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며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뭡니까? 그 백성에게 신실함이 있는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지고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성전 하나님 앞에서 내 던져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이미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불순종, 배반, 우상 숭배,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에게 더 떠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땅한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에게 복을 주러 오시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상숭배나 불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찬 성전에는 하나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으시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멋진 성전, 멋진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또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는 에스겔서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결국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주전 598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잘 모르시죠? 솔직히 우리가 에스겔, 왜냐하면 그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몰라요. 그만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특히 에스겔은 좀 더 낯섭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의 그 내용들이 더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몰라. 오늘 에스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 성전 북쪽 문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성전 담과 담 사이, 그러니까 그림 다시 보시면은요, 솔로몬 성전 그림 다시 보시면 담과 담 사이에 다락방 같은 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원래 성막에는 없는 건데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과 우상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숨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성전에서. 또 뿐만 아니라 바깥들로 나가니까 성전 바깥들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거 보았느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도 보리라. 우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를 나가보니까 성전 입구 현관에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세요? 보았느냐? 보았느냐? Did you see that? 너 이거 봤느냐?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끝없는 우상의 발자국들이 곳곳에 다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 속죄소에 임재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게 옮겨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성소에서 나온 영광이 성전 동쪽 문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11장 22절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인 산,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 여기 보니까 날개도 나오고요, 바퀴도 나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날개 모양, 바퀴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머무르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가시다가 머무르시고 나가다가 머무르시고 하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지금이라도 내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하고서 하나님이 자꾸 나가다가 뒤돌아보시는 것,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는 거,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비록 그 범죄했지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던 거, 이게 다윗을 붙들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왜 그 백성들을 떠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중의 약속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성막에, 그리고 나중에는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주셨어요.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계속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렸던 복의 원인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이것들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떠난 성전, 다시 찾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은, 그래서 무너져버린 그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심판하는 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그 백성이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서 36장 24, 25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하겠다는 것. 맑은 물을 우리한테 뿌려서 깨끗게 우리를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그래야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삼중의 약속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더 가볼까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본 환상이 절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을 떠나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났던 과정 그대로 역순으로 되돌려 갖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환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47장으로 이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부터 어디로? 성읍으로, 그러면서 강을 만들고 그리고 바닥까지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많은 식물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에스겔의 환상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임재하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기서 삼마라고 하는 것은 there,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멸망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땅 가운데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솔로몬,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숨겨진 정신과 태도를 보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황금과 풍요로움의 우상, 그러니까 금으로 다 성전을 처발려버리는 것. 그 황금과 풍요로움의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정욕과 쾌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거는 명예와 권력의 우상을 따라 다닌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편리함의 우상과 함께 나태에 빠져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그 후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따랐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의 우상도 저는 솔로몬의 우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명예와 권력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명예와 권력의 우상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자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내세울 만한 것들로 인한 자랑입니까? 화려한 금의 우상을 솔로몬이 섬겼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 금의 우상, 황금의 우상,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요? 정욕의 우상, 쾌락의 우상, 우리들도 그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리함의 우상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나태의 우상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의 수고들 감당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수고는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장, 태도, 준비, 예배당에 오는 것만큼 준비하고 그런 정성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사순절은 참회의 기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발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우상 앞에 허우적거리고 있나? 어떤 우상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알아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성전을 떠나가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아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맑은 물로 씻기시고, 그래서 돌이켜야 할 우상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명예의 우상을, 쾌락과 정욕의 우상을, 편리함의 우상을 쫓아서 살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참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립니다. 비록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들 때문에 떠나셨을다 할지라도 다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오.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노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새롭게 하시며 이 땅 부흥케 하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중에도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여서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의 1로 그리고 감사와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과 여러 감사와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으신 분인지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 때문에 곤란과 곤고함 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넉넉하여 쓸 것들이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탁하고 혼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면 참 아프고 속상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요. 사명 받았어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들 주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이 돋아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그 증오와 혐오의 차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부 색깔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인종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오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되어서 우리만이라도 환대하며 영접하며 사랑하며 포옹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순종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부흥과 회복이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은혜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피더보로 바울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